25절을 보시면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을 만난 그날 사울은 알지 못하는 사무엘의 말을 들은 거죠. 이스라엘의 모든 관심과 기대, 그런 것들이 다 너의 어깨에 매어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었죠. 그러니까 사울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아니, 나같이 이런 나약한 베냐민 지파 사람이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왜 내게 이럽니까? 라고 말을 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셨죠. 그래서 사무엘을 만나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부터 이야기가 막 시작되는 겁니다. 산당에 들어갔는데 30명쯤 모여 있는데 갑자기 30명이 모여 있을 때에 상석에 사무엘이 사울을 앉혔습니다. 내가 왜 어떻게 상석에 앉아? 그런 생각을 하기도 전에 앉아보니 상석이고, 거기에 상석에 있을 때 사무엘이 갑자기 내가 어제 보관시켜 놨던 넓적다리 가져와라. 그래서 넓적다리를 가져다가 넓적다리를 사울에게 준 겁니다. 어제도 말씀을 같이 나눈 것처럼 넓적다리는 누구만 먹을 수 있냐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거는 일반인들이 먹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냥 고기를 잡았을 때야 먹죠. 그런데 하나님께 드렸다가, 제물로 드렸다가 받은 넓적다리는 일반인이 먹으면 큰일 납니다. 그거는 당연히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거죠. 그 넓적다리는 제사장이 받은 것이기도 하고, 또 출애굽기 29장에 가면 위임식을 할 때 넓적다리를 받아 먹습니다. 상징적으로 위임식 할 때는요, 소 한 마리하고 양 두 마리, 그래서 세 마리를 가져다가 위임식 할 때 쓰는 겁니다. 그 소, 양 두 마리는 어떻게 쓰는 거냐? 소 한 마리는 하나님 앞에서 잡는데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다 드립니다. 다 태워드립니다. 속죄제로 드립니다. 근데 다 태워드린다는 건 뭐냐면, 위임식 할 때 누가 그거 소와 양 두 마리를 가져오냐면 그거는 위임식을 받는 제사장이 가져오는 거예요. 제물로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위임을 해주시니 제가 하나님께 예물을 바칩니다. 그러고서 예물을 제사장 될 사람이 가져와요. 그래서 소를 먼저 잡아가지고서 속죄제를 드리죠. 그때 제사장 될 사람이 자기 죄를 전가해서 소를 바친 다음에, 그 다음에 목을 잘라서 피를 받아서 하나님의 제단에 뿌리고 나머지를 전부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다 드려요. 그 말은 뭐냐면, 위임 받는 제사장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도 되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 이제 나를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다 죽여서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의미도 되죠. 그래서 소와 양 두 마리를 가져오는데 소를 완전히 싹 다 잡아서 하나님 앞에 싹 드립니다. 인간의 몫이 아예 없습니다. 전부 다 없습니다. 그리고 양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도 역시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때 전부 다 드릴 때 약간 다르게 하지만, 손가락으로 발라가지고 내 손가락으로 발라가지고 문지방에 바르고 이런 과정들이 있긴 하지만, 양 한 마리도 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세 마리 중에 소 한 마리와 양 두 마리, 그 중에 소, 양, 이거를 전부 다 싹 다 잡아서 하나님 앞에 다 드립니다. 제사장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위임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존재이지 내가 살아남는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싹 다 드립니다. 세 번째 양을 잡았을 때는 조금 다릅니다. 세 번째 양을 잡았을 때, 그때 그 피를 받아다가 그 피를 제사장 될 사람, 제물을 바친 사람에게 피를 귓볼에다가 다 묻혀요. 이렇게 귓볼에다가 묻히고, 엄지손가락에다가 묻히고, 엄지발가락에다 묻혀요. 그러면서 뭐라 하느냐면, 이게 뭐냐면 온 몸을 다 피로 씻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한다.
거룩하게 한다. 그래서 제사장을 맨 마지막에 양은 첫 번째 소와 두 번째 양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지만 세 번째 양은, 마지막 양은 그 중에 피를 받아가지고서 귓볼과 엄지손가락, 그 다음에 엄지발가락에다가 다 발라서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피로 하나님 거를 발라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한 다음에 제사장이 복장을 입혀줘요. 복장을 입혀준 다음에 복장에다가도 피를 바릅니다. 피를 바른다는 것은 거룩하게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피를 발라서 제사장을 거룩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 제물을 태워드리는데 전부 다를 태워드리는 게 아니라 싹 다 태워드리는 대신에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제와 요제를 하는데, 거제와 요제의 제물이 뭐죠? 넓적다리하고 가슴살이죠. 그 두 개는 거제와 요제를 내서 하나님께 드렸다가 받고 나머지 제물은 싹 다 하나님께 태워드려요. 그래서 거제와 요제는 전부 다 제사장 몫이잖아요. 그래서 거제와 요제를 드린 다음에 그 거제와 요제를 드린 것을 받아서 제사장으로 막 위임받은 사람이 첫 번째 하나님의 음식을 먹는 겁니다. 그때부터 제사장은 하나님 거를 먹습니다. 넓적다리와 가슴살을. 그래서 제사장은 소와 양 2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2마리는 전부 태워드리고 나머지 1마리를 통해서 받아가지고 제사장을 됐다는 표시를 삼고 거룩하게 한 다음에 넓적다리와 가슴살을 먹으면서 제사장 직분을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끊임없이 제사장은 거제와 요제를 드릴 때마다 넓적다리와 가슴살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먹습니다. 이거는 제사장들만 받아 먹는 겁니다. 여기서 배우는 것이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거제와 요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가 다시 받는 거죠.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렸다가 받으니까 하나님 거란 얘기예요. 제물을 드린 사람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헌금하는 거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나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헌금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요.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내가 헌금했다가 아니고요. 헌금을 딱 하는 순간에 그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는 순간에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치는 순간에 내 게 아니니까 이제부터는 나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 드린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 내게 다시 주시는 것이지, 그럼 하나님이 뭘로 주셔요? 여러분, 우리는 다 헌금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해요. 내가 몸을 들여서 헌신하고 시간 들여서 헌신하고 마음을 들여서 헌신하고 막 그렇게 해서 헌신해요. 그 다음에 헌금도 해요. 이걸 다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죠. 그럼 하나님 받으셔요. 그럼 드려요. 드렸다가 하나님 받으시고 내게 다시 주셔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헌금을 했으니 헌금으로 주셔요? 내가 헌신했으니 헌신으로 주셔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는 게 아니라 다르게 주시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시와 때마다 주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기도로 응답하시고, 내가 어려움 당할 때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 나와 동행하시고, 내가 사람을 만나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것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제거해 주시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다시 주시는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이 제사장의 삶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 드리면서 다시 받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다시 받아서 이 땅을 살아가죠.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법칙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다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넓적다리를 먹고 있어도 네가 바친 걸 내가 먹는 게 아니라, 네 걸 내가 먹는 게 아니라, 네가 바친 것은 그걸로 끝이야.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하나님 건데 내가 다시 받아요. 그래서 내가 받는 거죠. 제사장만. 그런데 그거를 깬 첫 번째 사람이 사울이죠. 사무엘이 그 넓적다리를 가져다가 어제 잘 보관해라 그래 놓고서 그 넓적다리를 가져다가 사울에게 줍니다. 그래서 사울이 최초로 그걸 먹어요.
왜요?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이니까. 사무엘이 공식적으로 해줬어요. 자, 그렇게 됐어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거. 여러분, 사무엘과 사울이 만나서 이런 모든 일들이 막 일어나요. 어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오늘 25절에 보면은 그 산당에서 내려와 가지고 성읍으로 들어갔어요. 그 성읍으로 들어간 다음에 사무엘과 사울이 함께 지붕에서 담화했어요. 여러분, 산당에서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성읍으로 내려와서 거기서 하룻밤을 묵게 되면서 그날 저녁에 지붕에서 둘만 남아서 또 얘기해요. 둘만 남아서 얘기하죠. 26절 보세요. 26절 보면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그랬어요. 여러분, 새벽이 되었을 때 동틀 때에도 또 지붕에서 사무엘이 사울을 또 부릅니다. 자, 어제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요. 산당에 올라가요. 산당에 올라가서 넓적다리를 받아 먹어요. 상석에 앉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을 다 들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산당에서 돌아와가지고 성읍에 내려가서 지붕에서 또 대화했어요. 그리고 잠을 잔 다음에 아침 새벽에 일어났을 때 사무엘이 사울을 또 불러요. 또 불러가지고서 그때 내가 너를 보낸다 그러면서 함께 밖으로 나가는 장면도 나옵니다. 이 모든 일들을 다 보면 여러분 한순간에 훅 지나가는 것 같은데 하나 생각할 거 있어요. 여러분,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고 싶어서 만난 거예요? 나는 이번에 아버지가 암나귀를 잃어버려서 나를 보고 찾아오라 그러니까 내가 사환과 함께 가서 사무엘을 만나리라. 그런 적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을 만난 적이 있어요 또? 사울도 사무엘도 초면이에요. 초면. 만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사울은 사무엘을 만나는 것이 불가능해요. 여러분, 그냥 딱 이렇게 그런 거 없이 사울이 사무엘을 딱 만나면,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사사예요. 유명한 아주 위대한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사울이 사무엘을 딱 알아보는 순간에 고개를 숙이고 존경하고 최고의 경의를 표한다고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울은 사무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누군지도 몰라요. 그리고 사무엘을 만나가지고 내가 왕이 돼야지 한 적도 없어요. 자기는 왕 될 생각을 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사무엘을 만났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그 전날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지파 사람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을 사무엘은 들었어요. 여러분, 사무엘이 평소 같으면 사울을 만났을 때 딱 만나면 그냥 지나가요. 누구를 만나도 그냥 지나가요. 사울을 알지도 못하는 사울에게, 여러분은 길거리 가면서 모르는 사람에게 다 인사하고 지나가요? 아유, 반갑습니다. 요즘 애들 어떻게 지내세요? 그래요? 길거리 지나는 사람한테? 그러지 않죠. 근데 누구한테 해요? 여러분, 누구한테 하냐면, 여러분이 저 만났을 때는 길거리 가다가 딱 서가지고, 목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러기도 하고, 목사님, 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떠세요? 그러기도 하고, 저도 지나가다가 여러분을 만나면 길거리에 가다가도 서가지고 안부 인사하고 그러잖아요. 아는 사람이나 그러지.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 만났다고 이 사람은 왕 될 사람이라는 걸 모르면 그냥 가다가 그냥 지나가지. 사울을 만나가지고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사무엘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사울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후에 모든 것이 달라져요. 같이 산당에도 들어가고 넓적다리도 주게 되고 야밤에 성읍에 내려가서 지붕에서 담화도 하고 단 둘만. 새벽 되었을 때 사무엘이 사울을 불러가지고 지붕으로 다시 불러가지고 이제 내가 너를 보낼 거니까 이제 가거라. 그러면서 데리고서 같이 나가는 거예요. 이게 다 왜 일어나는 일이냐?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있을 때에는 내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들이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한 번도 귀하게 여기지 않은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나면 귀해져요. 대표적으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난 다음부터는, 예수님을 믿은 다음부터는 주일이라고 하는 개념이 생겨요. 옛날에는 주일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일요일이에요. 놀러 가는 때예요. 쉬는 때예요. 사람 만나는 거예요. 밀린 일을 하는 때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께 내게 은혜를 주신 다음부터는 주일, 그러면 주일을 준비부터 해요. 미리 벌써 오늘 금요일이네, 내일 모레가 주일이네, 우리 다 그러잖아요. 저는 목사니까요. 내일 모레가 주일이니까 말씀을 언제까지 준비하고 다 그렇게 하고서 주일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신 다음부터는 달라져요. 주일이라는 개념이 달라져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신 다음부터는 주일을 준비하면서 헌금을 준비해요. 여러분, 누가 주일 일이 있다 그래가지고서 헌금을 막 준비하고 그래요? 헌금을 준비해요. 여러분, 주일에 입고 가겠다고 옷도 준비하고 미리 일찍 일어나기도 하고 다 그래요. 여러분, 주일만 그래요? 주일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대할 때도, 그 사람을 대할 때에도,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길 때에도, 옛날에는 저 사람 불쌍하네 그러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쳐다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으로. 달라져요. 완전히. 사람을 대할 때도 달라져요. 그리고 어려운 일을 당하잖아요. 고난을 당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팠어요. 아프면 옛날에는 내가 이게 왜 아파? 도대체 뭔 일이야?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아프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이렇게 아픔을 주실까 생각하기도 하고, 투병할 때에도 이겨야지가 아니라 투병할 때도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특히 아프신 분들은요, 하루 24시간을 기도해요. 달라져요. 상황이 달라져요. 완전히. 사울과 사무엘은요, 어제까지만 해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는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사울을 대할 때 달라졌어요. 사울이 사무엘을 대할 때 달라졌어요. 완전히. 그래서 은혜 받으면 모든 것이 뒤바뀌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순간에 다 뒤바뀌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는 성읍을 떠나요. 사울을 보내요. 자기 집으로 보내야죠. 보내는데, 자, 10장 1절 볼까요? 10장 1절에 보시면,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에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여러분, 드디어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럼 저는 옛날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왕 될 때 기름을 부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위임식 할 때 여기서 목사님들이 쭉 둘러서 가지고 머리에다 손을 얹고 위임식 기도를 하면서 목사가 이제 되는 건데, 그런 것처럼 기름을 부으면서 왕 되는 것을 선포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아니더라고요. 왕 될 때, 왕 선포하는 것은 한참 후에 일어나요. 왜 이러지? 그러면서 상당히 의문을 많이 오랫동안 가졌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다윗이 왕이 될 때, 여러분, 왕 될 때 기름 부었어요? 아니면 일찌감치 찾아가서 기름 부었어요? 다윗이 왕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기름 부을 때도 다윗은 양치고 있었어요. 10몇 년 전에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리고 왕이 된 거는요, 10몇 년 지나서 왕 되죠. 여기도 보니까 기름부터 부었어요. 너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기름 부었어요. 진짜 세상이 뒤집어진 일을 사울이 지금 당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왕이 되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이 되었을 때 전광석화처럼 어제부터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더니 다음 날에 헤어지기 전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입 맞추면서 뭐라 그러냐?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이 기름 부었어요? 여호와께서 기름 부었어요? 사무엘이 기름 부었죠. 그런데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사무엘의 역할은 뭐죠? 사무엘의 역할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죠. 도구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사울에게 기름 부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 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어떤 사람을 봤어요. 저 사람이 어려워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요. 그래 내가 도와줬어요. 그러면 내가 도운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하나님은, 나는 뭐예요? 나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도구죠. 쓰임받는 도구죠. 내가 이거를 막 하고 싶어요. 내가 교회를 이렇게 하고 싶어요. 막 그래서 교회를 했어요. 내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나는 뭐예요? 나는 도구예요.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예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해요. 지금 설교하죠. 여러분, 설교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내가 전했어요? 하나님이 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전하신 거예요. 그럼 저는 뭐예요? 저는 도구예요. 쓰임받는 도구.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었죠. 기름을 부었으면 사무엘이 기름 부은 게 아니라 사무엘이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사무엘은요, 도구죠. 쓰임받는 도구. 그러면 이렇게 기분 나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왜 도구야? 내가 왜 도구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도구는 아무나 합니까? 하나님이 아무나 쓰십니까? 나를 쓰시는, 나를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감사하고 감사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누구를 도와준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한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헌금도 한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런 것도 저것도 다 한다. 그렇게 했을 때 나를 쓰시는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내가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이 감사한 거죠. 내가 한 것이 없어요. 그렇게 내가 한 것이 없는데 쓰임 받고 감사한 거죠. 그래서 얘기하는 거 10절 1절 다시 보세요.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랬어요. 그 다음 뭐라냐면 그의 기업에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여러분, 사울이 지도자가 돼요. 사울이 스스로 됐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지도자로 삼았어요. 이 개념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 개념이. 하나님이 나를 지도자로 삼으셨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시죠.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죠.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사무엘이 답을 주었어요. 자, 그러면 네가 왕이 되는 표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아시느냐, 알 수 있느냐. 내가 선지자니까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다 이럴 수도 있는데, 네가 왕이 된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하면 확인할 수 있느냐? 답을 가르쳐줘요. 여러분 3절 보세요. 2절 보세요. 2절 보시면 네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라. 첫 번째 증거, 하나님이 너를 세우셨다는 증거. 너 모르지? 너 조금 있다가 라헬 묘지 곁에 가면 두 사람 만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두 사람 만나는 순간에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시는 거네. 알지도 못하는 일이 지금 사무엘이 얘기하니까요. 다시요. 2절 보세요.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 몰라요. 가는데 사무엘과 헤어져 가지고서 라헬의 무덤 곁에 갔는데 두 사람이 막 만나서 뭐라 그러냐면, 야, 너희 아버지가 암나귀 다 찾았어. 근데 암나귀 찾았으니까 암나귀에 대한 염려는 놓았는데 네가 지금 사흘 나을지 안 오니까 너 염려하고 계셔. 이 얘기를 들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다가 그 사람을 딱 만났어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진짜네. 사무엘이 말한 게 진짜네. 사무엘이 내게 기름 부은 게 진짜네. 두 번째, 3절 보세요. 네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배들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조금 더 가면 세 사람 만날 것이다.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지라. 살지도 못한 얘기예요. 세 사람은 만날 거래요. 그런데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고 가고 있고, 또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지고 가고 있고, 또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거다. 너무 구체적이잖아요. 4절 보세요.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래서 세 사람 만나는 순간에 야 진짜래. 그런데 세 사람이 다 뭐하고 있어요? 염소 새끼 끌고 가고 떡덩이 들고 가고 포도주를 가지고 가는데, 그 중에서 떡 가진 사람이 떡 두 덩이를 줄 것이다. 딱 이걸 보는 순간에, 그걸 받는 순간에 진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네. 나한테 기름 부으신 하나님이, 진짜 내게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으셨네. 네가 만나게 될 거다. 세 번째, 5절 보세요.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지나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너 거기 가면은 선지자들의 무리를 만날 건데, 선지자들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내려오는데 손에다가 어떤 사람은 비파, 어떤 사람은 소고, 어떤 사람은 저, 어떤 사람은 수금을 앞세우고 내려오면서 예언하면서 내려오는 것이다. 요 세 가지를 딱 보는 순간에 진짜네. 정말 하나님이 내게 기름 부으셨네. 마지막 6절 보세요. 6절 또 하나 있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사울아, 너도 그 사람을 만나면 너도 예언할 것이다. 너도 예언할 거야. 너도 모르는 예언을 막 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징조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확신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구나. 확신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말씀 들은 것처럼 사울은 왕이 되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시니까 싹 다 바뀌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기름 붓는다 아니고 하나님이 너에게 기름 부으신다. 내가 너를 지도자로 세운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를 지도자로 삼으신다. 사무엘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도구다. 사울은요, 나는 하나님 앞에 도구로 왕이 되는 거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도구가 된다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한 존재로 온전히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울도 왕이 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왕이라는 도구, 사울도 사사요 제사장이지만 사무엘을 왕으로 기름 붓고 지도자로 삼는 하나님의 대리인, 도구로 쓰임받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도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의 도구로 삼으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